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에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의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 신비하고 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의 선포로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15년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없고 자기의 집에만 관심 있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던 그 마음을 되돌아보고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사명,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리스트를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보냅니다. 이들은 패역한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페르시아를 향하여 반역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선조들이 위에 다른 왕들이 이들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막고 금지했는데 이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금 보내드렸던 명단이 바로 그것을 주도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데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큰 위험, 더 큰 위협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큰 위협이고 위기의 순간인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리오 왕이 찾았던 겁니다. 다리오 고레스 왕은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한 자원들, 재정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 명령서를 다리오 왕이 발견을 하니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재정들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못하게끔 막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그들의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더 빨리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막으면 막을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은 이후에 문화혁명 이후 문을 닫은 이후에 이제 중국의 교회가 망했을 것이다. 모두 다 이제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팟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슬람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교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무궁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세상이라고, 여전히 자기의 나라가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질 것 같고, 위협이 크기에 우리의 삶이 막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신속히 준행할지어다. 그리고 신속히 준행하였더라. 막으려고, 금지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신속히 행할지라 신속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형통했다, 번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스퍼, 이렇게 번성하고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갔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둠의 순간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또 소명을 따라갈 때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너져야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신속히 행할지라 신속히 행하였더라. 넉넉히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형통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에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순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때의 희락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6장 22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성령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형통하고, 형통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 형통하고, 형통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더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했더니
형통의 은혜가 있고 형통의 은혜가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의 형통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건강에 어려움이 겪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웃 초청잔치 박효인 장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 8시에 두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시에 이웃 초청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